하늘의 보좌에서 저희를 봐주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지친 저희들에게 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도 이 모든 순간 하루하루를 주관하시는 오직 주님만이 주인인 이 안식일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하루 이 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과 축복 속에 이 예배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견디어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가질 수 있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에 동기화되어 주님이 다시 오는 날 함께 서 있을 수 있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저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센츄얼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이 예배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한국이 낳은 위대한 마라토너 중에 한 명인 이봉주 선수에 관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이봉주 선수는 1996년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은메달을 땄던 그런 선수입니다. 또 그리고 그가 여러 마라톤 대회를 달려서 우승을 했는데 아주 기억나는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도 우승했고요. 또 이 사람의 그 역대 최고 기록은 마라톤 42.19km를 2시간 7분 20초에 달린 기록이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인터뷰한 기록을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 42.195km를 성공적으로 완주하고 또 좋은 성적으로 이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 조절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다 해서 초반부터 너무 오버 페이스에서 뛰다 보면은 중반 이후부터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지고 막판 스퍼트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체력 조절을 이 스태미나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초반, 중반, 마지막 이렇게 세 부분으로 체력을 나누어서 골고루 분배하면서 떼야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그 비중을 더 두면은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세 번째 것은 어떤 걸 조절해야 되냐면 바로 이 호흡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이 산소가 들어가서 이게 젖산으로 바뀌어가지고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데 이 호흡 조절을 잘 하게 되면은 그렇게 쉽게 피곤하지 않고 무사히 달리기를 이 마라톤을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이 굉장히 이 마라톤을 뛰는데 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사실이라고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을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아주 감동 있게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뛰어야 될 경주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이렇게 그 경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우리의 그 영적 그 경주를 그 당시 올림픽 경기를 육상 경기를 뛰는 선수들에게 견주어서 우리의 그 경주를 소개를 했습니다. 1903년
쓰여진 엘렌 G 화이트맨이 쓰신 원고 74번에는 이 경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 영광스러운 경주가 있다. 생명의 멸관을 놓고 하는 이 경주에서 우리는 모든 영적 신경과 근육을 다 사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뛰어야 될 영광스러운 경주는 무슨 경주라고요? 무엇을 위한? 생명의 멸관을 놓고 하는 경주라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 이야기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경주는 무슨 경주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의 생애에서 영생을 위한 경주에서 승리하려는 성실한 목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였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생애의 투쟁이 그들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318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생을 위한 경주라고 또 이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늘까지 무사히 잘 뛰어서 마칠 수 있는지 세 가지 것으로 함께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두 가지 것을 벗어버리라는데요. 하나는 무거운 것, 두 번째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1907년 쓰여진 원고 61번에는 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악한 습관 그리고 타고난 경향성을 쫓아 행함으로 생긴 나쁜 버릇을 뜻하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이 뭐라고요? 첫째, 악한 습관. 두 번째로는 타고난 성향을 쫓아 행함으로 생긴 나쁜 버릇. 악한 습관과 나쁜 버릇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신자성경 주석 히브리서 편에 있는 그 주석 174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며 장애물이 될 만한 모든 죄를 말하는데 특히 불신의 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불신의 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성경은 과연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정말 하늘 가는 그 경주에서 꼭 버려야 되는 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나오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될 것이 나옵니다. 분, 화내는 거죠. 악의, 회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늘 가는 그 믿음의 경주에 서서 우리들을 붙잡아 매고 또 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서 2장 1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또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책 한 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책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지은 모든 죄들을 기록한 죄의 책이니라 그렇게 천사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계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심판대에 설 때에 그 심판이 아무 근거 없이 심판한다 그랬나요? 아니죠. 거기에는 근거가 되는 재판의 근거가 되는 세 가지 책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 두 번째는 죄의 책, 세 번째는 기념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책에는 우리의 모든 잘못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죄의 책을 가까이 가서는 한 장을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글자가 적혀 있어요. 아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지은 모든 악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천사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그 첫 장보다 더 많은 글귀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 천사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당신의 입에서 나온 악한 말들입니다. 조금 전에 본 행동, 그 악한 행동보다 훨씬 더 많지요? 사람은 본래 행동보다 말로서 더 많은 죄를 짓는 법입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넘겼더니 이번에는 아주 촘촘하게 아까 그 두 번째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당신 머릿속에 박혀있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 죄를 더 훨씬 많이 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떨리는 음성으로 다음 장을 넘겼더니 아주 막 그 다음 장은 새카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까만 그런 페이지가 나옵니까? 했더니 이건 바로 당신의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모든 생각이며 말이며 행동이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날마다 살면서 이 죄와 싸우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도 우리처럼 그렇게 죄와 투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14쪽에 보면 바울은 악에 대한 그의 투쟁이 생명이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으려는 사실을 알았다. 평생의 투쟁이라는 겁니다. 그는 그 악과의 투쟁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했다. 특별히 그의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말과 행실과 정녕, 우리가 이것들로 통해서 굉장히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아래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 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들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지배 아래 놓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매일의 경주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그 투쟁을, 죄와의 투쟁을 우리 스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놓으심으로 인해서 매일의 죄와의 싸움에서 투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가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늘 가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정말 이번에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는데요. 이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본교회 성경주서 6권 1098쪽에 보면 이런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왜 우리가 실패하는지 교회증언 6권 392쪽도 역시 이렇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거룩한 모본 되시는 분이 지닌 품성의 분명한 점을 거의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닮는 데 실패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데 실패한다고요?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안실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17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주의 생애를 잘 알게 될 때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성품의 결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 위대한 예수님의 모본을 담기를 열망하면서 계속 연구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과 정신을 이해하게 되며 바라봄으로써 변화되는 것이다. 바라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모본을 담기를 열망하면서 계속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생애를 연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모습과 정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저지의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16살 돼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린 나이에 이제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신앙도 잊게 되고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서 다른 아이들처럼 교육도 못 받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바닥에 뒹구는 한 교회의 전단지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교회의 주소와 예배 시간 안내 그리고 성경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보는 순간 이 청년은 어린 시절 매주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목사이셨던 아버지께서 설교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단지에 나와 있는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친구는 화를 내면서 교회는 무슨 얼어 죽을 교회야. 나는 술집이나 갈 테니 너나 가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 청년은 전단지를 보며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예배가 막 진행되었고 이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다시 발견하고 믿음을 회복을 하게 되자
이 청년에게는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처럼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제대로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또 변호사 준비를 성실히 하는 한편, 또 한편은 그가 새롭게 회복한 그 신앙, 믿음,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예수님처럼 살기를 그가 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매일의 삶에서 그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제 변호사로서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신실한 그런 아주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청년과는 달리 그날 술집에 들렀던 다른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교회 대신 술집에 갔던 이 청년은 매일매일 술로 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범죄에 연루된 끝에 체포돼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도소에서도 간수들과 다른 죄수들이 모두 기피할 정도로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기사와 함께 대통령 당선자 사진이 옆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다가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친구, 길거리에서 우연히 교회에 전단지를 준 바로 그날 술집 대신 교회에 갔던 바로 그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됐던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의 제22대, 24대 대통령을 역임한 스티븐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가 달려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또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이 하늘 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고 또 옷은 아주 흐릿하게 입은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할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한 번은 그 건물의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전이 있길래 그렇게 항상 표정이 밝으시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저도 걱정을 아마 트럭에다 담으면은 한 100대 정도 되는 분량은 될 겁니다. 할머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데 밝은 표정을 그렇게 지으실 수가 있죠?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거나 어떤 큰 문제로 근심이 쌓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을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뜨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무덤에 머무셨던 3일간을 이 할머니는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그 은혜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더라는 간증이지요.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바라시지만 그 인내하는 동안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말을 어떤 결말을 주기 원하신다고요? 자비와 긍휼. 자비와 긍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52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 희생, 자선, 친절, 사랑, 인내, 견일 불발, 그리고 그리스도인적 신뢰는 하나님과 참으로 연결된 자들에게 열리는 매일의 열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필요한 열매들, 품성을 지금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그 바로 뭐라고요? 인내의 품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무사히 이 경주를 여러분 마치시고 저 하늘 유리 바닷가에 가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호소를 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고 또 얽매이게 하는 그런 모든 죄들을 성령 하나님 발 아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달리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품성이 변화가 되고 거듭남을 체험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늘 가는 경주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그런 품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참으로 힘들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참고 견디어서 전국에는 이 경주를 무사히 마치고 하늘 저 유리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다 부르시게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향한 그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을지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참으로 무겁고 또 얽어매는 그런 모든 죄들을 아버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아래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 경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하고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된 삶,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주 안에서 인내하고 주님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견딘 것처럼 저희들 인내하며 무사히 하늘까지 가는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별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서 아파서 고생하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또 치유하는 능력을 통하여 그 병마를 이겨내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는 것은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그들이 속히 그 고통에서 놓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속히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